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주님, 저 사람은 왜 이런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놓고 주님께서 바로 환상이 쫙 열리게 하시면서 그분이 음란죄를 저지른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여교인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분이 그 지옥 속으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피가 막 팍팍팍팍 튀기면서 끝도 없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곳들도 있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논단 오늘도 비평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자 목회자의 설교를 비평할 것인데요. 지금 뭐 환상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환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상대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자들이 그런 걸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무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왜 이유는 뭐냐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설교 내용도 뭐 아주 비참한 상황, 또 영적으로 어떤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또 환상을 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서 이걸 공감하는데, 그 무당 그 한 푼도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객관성 있게 얘기를 못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돼 있질 않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인데, 어떻게 자랐냐? 우리 기존 교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 감동 뭐 이런 거예요. 확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건 다 허구거든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허구가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아하, 그걸 크게 느꼈다, 작게 느꼈다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만 크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의 역사네, 이렇게 느끼면 돼요. 크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이런 건 없어요. 큰 은혜, 작은 은혜,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깨닫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오늘 내리쬐잖아요. 이걸 깊이 느껴도 작게 느껴도 하나님 베푸셨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이런 게 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건데, 깊이 느끼든 뭐 얕게 느끼든 뭐 행복의 겨울 느끼든 그냥 담담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내 실존과 관계 있는 겁니다. 실존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하냐? 그래서 기뻐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감사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action, do something, 어느 걸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자를 더 받들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환경이 어떻든지 지식의 정도가 어떻든지 어떤 접촉점이 있든지 관계없이 일반적이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보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헌금 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만 불러요. 개신교권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나쁘다 그래요. 그거 하게 만들었다고. 그 정신이 다 이상한 거죠. 누가 하게 만들고 누가 하게 가르치냐고. 그런 뭐 얘가 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만 모아놓는 그 목회하는 사람도 장애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생존을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더 깊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겠습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감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느끼고, 내가 못 느끼는 것까지 섬세하게 느끼니까 더 깊고, 이게 믿음의 좌표인 양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는 여자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무당처럼 돼버리고, 그래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허구를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니까, 확신과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마서 10장 얘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 넘어가면 이미 답이 나오는데 10장까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에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교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냥 일본말로 훅가시, 많이 한스러워하고, 많이 억울해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마치 무슨 영적인 깊이가 있는 모양인 양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컸어요. 젊으신 분인데, 한 20년이나 됐겠어요? 30년 됐겠어요? 한 10년, 20년 내외 같아요. 젊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하자는 거냐? 자기도 이렇게 느꼈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결론이 뭐냐? 없어요. 이렇게 느꼈다. 여러분도 느껴라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신존재 증명, 그게 설교입니다. 신존재 증명. 이것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이렇게 하여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정의 섭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처럼 돼버려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3권 쓴다니까요. 교회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1권, 이제 5월달에 나옵니다. 2026년 5월에 나와요. 1권, 영분도 모르고 천국에 간 이방인들. 2권, 영분도 모르고 지옥에 간 선민들. 3권, 불교 목사, 유교 목사, 무당 목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교리가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교리를 버리라고요. 지금 가톨릭 신부님이 해놓은 그 여러 가지 교리 얘기를 제가 비평을 여러 개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교리 빼보십시오. 우린 이렇게 왜 하는지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냐? 없어요. 우린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우린 이렇게. 왜 하냐고, 그거를. 그게 영적인 것과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창조의 섭리, 예정의 섭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으면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헌어처럼 버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스토버리 얘기하잖아요. 헌어처럼 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있는 미신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게 가톨릭이다. 우리 교회다. 가톨릭 우주신학적이다. 우주론적이다. 가톨릭이다. 범우주론적인 종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해놓고 그 무당들이 하던 얘기, 그 에미니즘, 토터니즘이 있던 이야기들, 그 역사에 있었던 그 미신들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교리로 만들었어요. 성경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비슷한 게 세례 같은데 비슷할 뿐이지만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우린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순교하는 선교자 그 사람들 성인으로 우리는 모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리를 빼면 답이나 교리 빼면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빼야 되는데 개신교 교리를 빼지 않아요. 가톨릭 교리를 빼면 없어져요. 가톨릭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원을 합니다. 피차 존경하라. 우리 수행자들 아니야. 서로 존경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이렇다. 너희는 그렇지. 우린 이렇다. 안 된다니까. 버리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예정된 섭리가 아니면 버리라고. 창조의 섭리가 아니면 버리라고.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교리가 남아있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맺혀서 어쩌란 얘기죠? 신존재 증명이 아니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꼈고 이게 막 피가 튀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실존이 바뀐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No. 교리를 버리면 자유해집니다. 이 젊은 목회자님도 교리를 버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관해 왔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싫죠. 미워지죠.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과 실로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인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어주던 여종이 있었어요. 그가 알아보고 막 따라와요. 민망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해요. 민망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쫓더니 동네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기소가 됐죠. 내용이 뭐예요? 풍속을 해쳤다는 거예요. 풍속을 해쳤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요. 지하 감옥에. 풍속을 했다고 지하가 미풍양속,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경범죄에 걸려서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3층에. 그리고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같은 동에 있던 분들이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런 일 당했습니다. 막 착고를 착착착착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찬양했다. 베드로는요, 지옥문이, 감옥문이 무너지고 막 탈출하니까 얼른 뛰어가서 간증하기 정신없어요. 제자를 불러놓고 이런 일 겪었다, 풀어줬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요. 귀하죠? 귀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안 떠나요. 그 책임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니까. 기다려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붙들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 감동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 같으면 감동해서 아유 고마워요. 도로 갇혀. 이거 자 수갑 다시 차고 들어가 있어요. 고마워요. 근데 고맙다고 말해줄게. 들어가 봐요. 의리와 매너로 사람을 본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의리와 매너 그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러죠.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아들 하버드에 보냈고 하버드 의대에서 심장 수술하는 집도의예요. 뭐 블랙카드 하나 갖고 와서 자랑해요. 이거 3천만 원이 어떻고 뭐 만져보시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들 자랑했으니까 밥 살게요.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 뭐 굉장한 얘기를 뭐 하죠. 막 대단한 얘기. 자랑을 막 하는 역사하고 뭐 이렇게 막. 왜 그렇게 하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한다. 나를 만나서. 상대는 목사인데 교수인데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때 교제하는 거래. 가만히 있질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 개신교인들을 보면 아주 치를 떨어요.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야, 네가 참어. 야, 권사랜다. 야, 권사. 예, 알겠습니다. 예, 권사님. 예, 알겠어요. 야, 권사랜다. 참어라. 네가 참어. 네가 참어. 싸우지 말고 네가 참어. 안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지혜롭게 무엇 때문에 논리가 딱 서지 않으면 싸움 안 돼요. 구약에 전쟁에 능가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싸움에 능해야 돼요. 근데 당위성이 있어야죠. 무조건 이긴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위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변화없는 나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싸워서 이기고, 뭐 그 사람이 잠잠해지면 되고, 그러니까 막 모욕도 뭐 박아놓고, 쌍욕도 막 찍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가 말 못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권사네, 장로네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신과 고백 때문에 이놈의 게 잘못됐다니까. 이걸 버리라고, 이거를.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과 믿음이라니까요. 예정의 삶에 합당한 삶과 믿음이에요. 우리 선교에서는 정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 예정의 질서에 합당한 삶. 신학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교리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했던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시키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입증했어요. 하늘의 것만 얘기하셨어요. 알아듣도록. 그래서 비유만 말한 거예요. 그 신천지 뭐 비유 얘기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비유가 아니면 실존이 설명이 안 돼요. 실존은 어떻게 비유가 아니면 설명을 해. 그래서 비유만 하시는 거예요. 그 뭐 비유만 했다 그러고 다른 비유 가지고 그걸 끄집어서 딴 데로 끌고 무슨 참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비유는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실존을 이야기할 때 알아듣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입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니까. 이게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때가 경륜의 때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충만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가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입증하면서 복음이 세계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주장마다 끝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느끼면 느끼다 말고 느꼈구나. 슬프구나.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와, 대단히 가슴 아파하거나 훌륭하구나. 어쩌자는 거죠? 어쩌자는 겁니까? 깨닫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당하지 않은 퍼포먼스로 영혼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도록 확신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 예정의 섭리, 이 삶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서 같이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주님, 저 사람은 왜 이런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놓고 주님께서 바로 환상이 쫙 열리게 하시면서 그분이 음란죄를 저지른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여교인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분이 그 지옥 속으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피가 막 팍팍팍팍팍 튀기면서 끝없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곳들도 있고